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예, 1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1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종교 권력자들 당시의 그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는 모습이 또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관점을 교정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와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같이 이제 16장을 완전히 다 해결하겠지만은 제자들을 다루는 내용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그 종교 권력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성전 권력,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 행사 진행, 이 모든 시스템을 돌리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르지만은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예. 얼핏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당연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소문에 따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한번 그걸 좀 보여달라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얻어갈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에 대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믿어서 나의 어떤 그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한테 보여주세요. 퍼포먼스 나한테 뭔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자존심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여주시면 내가 믿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나를 좀 어떻게 좀 감동시키든지 나를 어떻게든 위로의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빠진 어떤 공경에서 나를 그럼 건져 주셔서 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주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접근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은 진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많은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많이 읽으면서도 지금 시대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역사 진행 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어떤 근심과 그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그 갈망조차도 사실은 세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갈망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떤 육신의 안녕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유를 원하고 또 성공을 원하고 또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치유와 성공과 그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싹 없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냥 내가 받은 그 기적과 그 어떤 은혜, 이것에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거로 끝나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퍼포먼스가 있으면 믿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고 집회들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관찰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역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열매를 보라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열매를 보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열매가 있으면은 그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적을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 열매가 나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종교적 감흥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기적을 추구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열매를 정확히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갈망이 있어서 그 갈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사탄도 기적도 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죽은 사람들 살릴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에 목마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미혹되어서 짐승의 세력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을 알면 예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진짜 뭐 영하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섭씨로는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화씨로는 28도인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애써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춥고 뭐 힘든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우리 마음 편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꺾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 성수하는 것만 생각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요 진짜 그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염소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예, 왜요? 내 육신이 편하고 싶으니까. 예. 염소는 뺀질이 근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죠. 예. 근데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하는 것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습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운 것 같죠?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침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셔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우리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마치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에게 있는 적은 믿음을 주께서 확증시켜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의도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다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게 그냥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하나씩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거짓으로 권력을 잡을까 연구하는 짐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도둑질하는 방법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늘의 것을 온전히 사모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감각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이 킹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킹덤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 주님은 비둘기 눈을 좋아하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올곧고 비뚤어지거나 굽지 않은 자들을 주님은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눈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꾸 막 돈 걱정하고 앞일 걱정하고,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벌써 그걸 가지고 와요. 예, 한 1년 후의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벌써 마음 눈이 확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꽉 짓누르면은 모든 것을 뒤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염려의 말들이 툭툭 튀어 나오죠.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던진 그 말,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우리는 그냥 말을 던진 것 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게 사역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입을 딱 다물면 괜찮은데 이걸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잘 단속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말들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뱉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정말로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짓눌려서 모든 것을 뒤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들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잘못 보고는 잘못 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자기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도 자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거는 이미 중증입니다. 중증.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대로 올곧게 받지를 않아요. 다 왜곡해서 삐뚤어서 받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뚤어진 눈이 아니라 정말 비둘기같이 정직한 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뚤어진 눈, 굽게 하는 눈은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내면에 아픔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을 다 바꿉니다. 시각을 바꿔서 필터링이, 이 자동 필터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못 듣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만 딱 듣게 되고 왜곡합니다. 심리적으로 왜곡 현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피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근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떡 근심을 하고 있으니 뭐 우리 떡 안 가져왔다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덜컥한 겁니다. 우리 떡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아셨을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가지 마세요. 무거워진 상태라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청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마음이 꽉 무겁고 앞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쭉쭉 그늘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그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다 털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빈 상태에서 완전히 주님만 사모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찬양도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지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는 찬양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딸이 예람이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우리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어떤 선교 컨퍼런스인데 거기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설교도 없었고 찬양만 한 거예요. 찬양만 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눈물이 이 젊은 아이들이 눈물을 흐르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뭐 간증하고 테스티머니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이 허탄한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아갈 그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낍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이 불안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